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그 판국에 따라 일을 벌리고 보면 고난이 많아. 우리에게도 그러죠? 여러분의 전물신을 안 하셨지? 그러니까 전물신은 속내를 좀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전물신은 또 전물신대로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무아봉공 하려고 하니까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이념을 살려가면서 교화도 해야 되고 원불교 교세도 확장해야 되고 당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모든 일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본다면 고난이지요. 그러지 않아요? 고난으로 보면 고난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살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 고난으로 느껴지면 안 살고 나가버려. 이 고난을 공부로 극복해야 되고 고난을 공부로 잘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세상이 있겠어요? 이 교단 안에 들어와서 고난이다 하는 사람은 바깥 세상에 가서도 고난이 배로 늘어요. 배로 늘어.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는 양자, 고와 낙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줄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신법을 써야 될 줄 알아요. 세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상 역시 그러하므로 우리 회상 역시 어떠한 모함과 박해를 당하다 할지라도 그 진체는 마침내 그대로 드러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단이 일본 치하에 아주 학대를 받았죠. 또 우리 전무신과 제가 출가가 초창기 원불교를 발전시키려니까 애로가 참 많죠. 그냥 다른 데서요, 그냥 발로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발로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퍽 많아요. 그러니까는 가령 이 큰 소나무 밭에 조그마한 솔씨가 소나무 한 그루를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눈이 전부 늙고 큰 소나무에게만 눈이 쏠리지 저 적은 소나무에 눈이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은 그 작은 새로 돋아나는 소나무를 아주 정신 깊게 보는 관찰력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원불교 회상을 볼 때에도 이 부피로 모양새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주 작은 종교단체로 보지만은 정신 눈으로 보는 사람은 원불교 같이 거룩한 원만한 미래지향적인 종교가 없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 그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파란 안장이 있겠지만은 새 도덕 회상을 이루고 있으니까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본래 양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목적 달성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대업은 성취될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시는데 수록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언어적으로 이렇게 딱 맞춘 말 같으면은 대종사님 말씀은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 회상이 분명히 크게 설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법 회상일수록 고난과 파란이 커요. 가령 정법 회상이 아닌 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꽃피듯이 활짝 피었다가 벚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경제적인 남녀 문제, 또 이런 모든 그런 것으로 파탄을 이뤄가지고 끝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일어나거든요. 비루같이 그런 생겨. 그러니까는 종교가 일어나서 종교가 가난해야 돼요. 응? 종교가 부유하면 그 종교는 좀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미 경제 방향으로 자꾸 힘을 써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은 타당하지만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좀 먹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 과거의
사례가 펑 많았어요. 근데 정법회상일수록 그런 고난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일은 많지요.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적지요.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삶이지 육체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다 이걸 느껴야 돼요. 그 고난을 고행으로 알아야 돼. 고행으로. 고행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취하는 길이에요. 고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스럽게 사는 것은 고행이라고 안 해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를 자초하는 그것을 고행이라 하지요. 그러므로 고행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과 파탄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정법회상은 이 출현하는 시기가 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파란이 많은 시대, 이게 풍랑이 아주 거센 시대에 성현이 오셔요. 가지고 그러니까 세법이 오기를 구세성자가 오기를 아주 갈망하는 그런 시대에 성현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오신 시기,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창제하시고 교단을 이루신 그 시기가 일정 말기예요. 말기여서 해방 직전이죠. 그러니까 말기에 오셔서 해방 직전까지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런 시기에 오셔서 법을 펴셨으니까 고난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때 그 인도 사회라는 것은 왕궁가에 태어나셨지만 인도 사회라는 것은 많은 전쟁 사회였어요. 그리고 또 저쪽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저쪽 그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막 충돌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동서남북이 싸움 그치는 날이 없었죠. 그래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파란이 없을 수가 없다. 정법회상은 또 정법회상은 편법과 술수가 없어. 편법으로 하지 않아. 또 술수를 쓰지 않아. 신통 이적은요. 자칫 잘못하면 술수로 들어가요. 그거를 가지고 그 평탄한 민중을 속일 수가 있어요. 잘못 인도할 수가 있고 또 대중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신통이라는 것은 그거는 수도문 중에 수도에 가는 가운데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연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능하게 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병나는 것도 보세요. 부처님이나 성현께서는 병을 낫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죠. 병을 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행사를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행사를 하면 그 방면으로 대중이 모두가 정신이 쓸려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 비루처럼 그 신성한 종교계에 파탄을 일으켜요. 이 세상에서도 파탄을 일으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기사항으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법회상은 편법과 술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생활이 간고합니다. 생활이 간고해. 어떤 기독교 목사님이 원불교 훌륭하게 교회 활동을 하신 교무님을 만나갖고 그 교무님 보고 그러더래요. 다 승용차가 있어. 종교인끼리 만나면서 다 승용차가 있고 번드르먼데 그 교무님만 승용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교무님 보고 원불교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고 그러더래. 그것이 우리 교단이 어떤 분은 원불교처럼 부유한 교단이 없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견해고 원불교처럼 가난한 교단이 없는 건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대종사님 계실 때에도 익산시의 은행 저축률은 불법 연구가 최고였다고 그래요. 아주 그 교단의 경제력으로는 최상이었어. 그러나 그 생활로는 그냥 공깃밥을 담아갖고 싹싹 깎아서 주는 그런 생활고가 있었죠. 다. 외출할 때는 신사복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서로 갈아입고 시인해 나가는 그런 고통도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도 은행에 저축된 은행 이자는 교단적인 금고율은 최고 높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교단을 위해서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우리 선진들이 살으셨나 하는 일모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단은
창립기간이 짧지 않아요? 창립기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2000년, 3000년 된 교단하고 이제 100년 미만의 교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니까는 좀 발이 아프죠. 같이 보조를 맞춰 가려면은. 그래서 기성종교에 비해서 매우 버거운 그런 교화 활동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같이 교화에 힘써도 조교단은 이미 훌륭한 큰 노대 종교가 되었고 우리는 초창기 교단이 돼서 교명도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교화하려니까는 좀 팍팍한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이 정법회상, 새로 신생한 교단으로서 정법회상의 진로라는 것은 간고한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본래 서원을 여기 대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은 본래 서원 그걸 잘 진작해야 되고 또 양심을 잘 지키고 본래 서원을 잘 거울 삼아서 양심을 잘 지키고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성품 본성이라는 뜻이죠. 양심을 잘 지키고 백절불구로 인내와 정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점사님 말씀이에요. 백절불구로 인내와 정성으로 이 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도할 때 이 정성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정성심 이것이 법력을 키워요. 이 정성이 없으면은 법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낱 죽다 먹은 자리처럼 이렇게 내가 이 법력이 향상되었는가, 내가 마음으로 참 진급이 되었는가 이걸 자기가 자신을 몰라. 그런데 공부에 정성을 기울이는 분은 자기가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가를 자기가 알아요. 가령 내가 공부인으로서 하루 살고 10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참 이 허령불매한 마음의 세계에서 진급이 된 것이 확실한가? 공부가 된 것이 확실한가를 가늠할 때 확실치 않으면은 그건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 확실하려면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정성이라는 건 끊임이 없어야 돼. 자성불을 신봉하고 자성불을 밝히고 자성불의 위력을 함축해 가는 데 있어서 그 공부하는 정성이 끊임없이 함축해 나가야 돼. 쉬었다 하다 하면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에는 꼭 그런 거예요. 정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신 말씀이 백절불구로 인내와 정성으로 시시대의 정법을 결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학문명 시대의 정법 회상을 결실하려면 우리가 인내와 정성으로 이 교단의 경륜과 법을 잘 발전시켜야 되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간고한 생활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새는 소강시대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소강시대를 말해요. 작지만 강한 시대, 크지만 약한 시대. 대기업 갖고 있어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기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시대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원불교가 작잖아요. 소종교이지만은 강한 원불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나가십시다. 그래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원불교는 처음부터 작지만 강한 종단으로 성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립정신이죠. 창립정신을 참 잃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인 열성, 정성적인 열성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지난 40~50년 결복기, 40~50년 결복기 그렇게 말했죠. 400~500년 결질이기.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결복기를 지냈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100년부터 400~500년 결질기니까 이 결질기를 향해서 아주 그 보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원불교 그 교전을 이루고 이제 그 시절, 그 전후 시절 그때 교화단 분리기 운동 또 연원 달기 운동 막 다 했죠. 시상도 오고 우리 원불교 그 발전사를 보면 그때가 교도수가 제일 많이 불어났어요. 교화단 수도 제일 많이 확장되었고 그러니까 열성 부리는 수밖에 없어. 좀 우리가 살림살이 해도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때는요
열성 부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면하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닿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초창기 교단의 실세는 정성과 열정이 더욱 필요한 시절에 우리가 있다. 그런 것을 이 장에서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교단품 28장을 마지막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장의 본문은 대명사님께서 모든 사업의 실패 원인, 사업을 다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업의 실패 원인, 예, 교단도 하나의 사업이죠. 또 각자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하는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법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원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냥 돈 벌자 그러지 않아? 그러니 일은 참 큰 문제 아니겠어요?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을 밝히신 것은 참 지당한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네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신데, 자, 한번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급속히 큰 성공을 바라는 것이요. 이랬어.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급속히 큰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하나 하면서 실패하면 또 거기서 경험을 쌓고 철학을 얻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둘을 벌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 쌓고 둘 쌓고 이걸 놓고 돈만 많이 벌어갖고 사업을 크게 시작해버리면은 경험도 없고 철학도 없고 해가지고 실패할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급속히 큰 성공을 하라는 거죠. 요새 말 들어보면은 작게 상점 벌려가는 건 안 돼. 크게 벌린 사람한테 죽어버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크게 벌린 사람이 그냥 눌러버리니까는 작게 벌리는 사람은 항상 죽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핏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럴싸해요. 또 하나는, 둘은 본말 선우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앞에 할 일 뒤에 할 일을 몰라. 또 본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하고 욕심에 의해서 하지 않을 일을 하는 일하고, 이 본말을 몰라. 또 선우, 먼저 해야 될 일 뒤에 할 일을 몰라. 본말 선우라고 그래요. 이것을 옛날 육아에서부터 우리 불가에 이르기까지 본말 선우라는 본문이 많이 나와요. 이 본말 선우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함이라. 세 번째는 일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서 큰 실패를 부르는 것. 완성을 본 후에는 조금 실패를 해도 그냥 묻어가지만은 완성하기 전에 사소한 일에 자꾸 물이 샌단 말이요. 틈으로 모이자고 새고 나면 그 큰 일에 실수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작은 일에 들이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말이죠. 그래서 큰 일을 성공시켜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을 이소성대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 천하의 원리가 이소성대로 된 것밖에, 그밖에 다른 것이 없어. 그 이념이세요.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창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당신의 지도력으로, 당신의 정신력으로 제자들을 언어를 막으라. 세회상을 열어야 되겠으니까 그 경제 기반으로 언어를 막으라. 또 언어를 막으면서 세회상 열고자 하는 신성이 여일해야 되는데 그 여일한 신성을 시험 삼아 보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숫장사를 하고 엿장사를 하고 해갖고 차고 원불교 교단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기초사업 방언역사, 정신적인 기초사업 법인성사, 이렇게 기초를 이룬 후에 차차차 원불교 회상을 발전시켰는데, 원불교 회상은 그 교단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먼저 할 일 뒤에 하고
뒤에 할 일, 앞에 한 일이 없어요. 아주 순서 있게 어쩌면 그렇게 치밀하게 순서를 밟아서 해나갔나 아주 경탄할 만해요. 하고 교전이 딱 나오고 회상이 딱 이루면 열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종사님 더 계셔도 안 돼. 아시겠죠? 해방 후에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냐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가실 때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소성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원불교 회상을 발전시켜 가셨거든요. 이것이 천지의치예요. 그게 천지의치에 순응해야 잘 되는 것이죠.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풍. 태풍이 말이죠. 무엇으로서 생겼냐 하면 이슬같이 증발하는 그 물방울이 모아가지고 태풍이 된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슬방울로 물방울이 없으면 태풍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지 작은 것을 힘겹지만은 의지로서 모이고 충일시켜가지고 큰 것을 이루어가야 그 큰 것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죠. 큰 것이 다시 작아지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개어보기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내가 어디 교구에 살 때 한 분이 서울에 가서 떡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어디서 시작했는 거니? 아파트 앞에서 천막 치고 시작했어요. 떡집을. 그런데 그분은 세월이 갈수록 성공했어. 근데 한 분은요, 떡집 그렇게 하면 돼가지? 돈이 있어. 떡집을 딱 개설해갖고 기사를 딱 불러다가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기사 월급만 주다가 망해버렸어. 안 돼버렸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실력으로 하는 사람은 되고 의지와 뜻으로 일어난 사람은 되고 돈으로 온 사람은 실패하더라 그런 말이죠. 욕심으로 크게 해도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비근은 예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가지 작은 일에만 예속된 것이 아니라 큰 일도 그와 같다. 이 말은 그 사업을 이루어갈 때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물질적으로 팽배해가는 거기에 정신을 쓰면 안 된다. 이 사업을 이루어갈 때 정신이 이소성대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작은 것을 키워가는 그런 이소성대의 원리가 정신세계 속에 살아있어야 커도 더 크게 되고 실패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무점포라는 거 아시죠? 점포가 없어 하고 경찰이 와서 막 쫓아내면 쫓겨가고 하는 무점포가 상인. 그 무점포 상인처럼 좀 가난할 수가 없고 고난이 없거든요. 그 무점포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가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한 비근한 사례로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사업은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신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용이 본이지요. 기술은 말이고. 근데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술로, 기술로, 속임수로 이렇게 해서 많이 불려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신이 근본 바탕이 그렇게 술로, 속임수로 하는 사람은 불려난다 하더라도 크게 불리지는 못해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돌아오지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소성대의 원리가 정신세계에 사무치게 잘 되어서 그 경험과 철학으로 작은 것을 키워가는 그런 이념으로서 사업체를 이루어가야 큰 사업을 해도 끝까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용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업이라는 것은 속여서 취하는 것이 그건 아주 대기사예요. 그 다음에 사업은 작은 실패를 해서 좌절해. 작은 실패가 돌아왔을 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러거나 소소한 이익에 급급하면 그 사람은 또 실패를 한다 그 말씀이죠. 큰 일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 이 부처님 예화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구타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그 나무가 제일 큰 나무래. 이구타나무가. 제자에게 이 이구타나무를 보라. 근데 그 이구타나무 씨는 세상에 제일 작은 씨래. 이 세상에서 작은 씨가 발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를 만들었다. 이 세종께서도 과거에 이소성대의 천리, 하늘 이치를 말씀하셨어. 이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이소성대로 하는 것이고, 공도 사업을 하는 데도 이소성대로 하는 것이지, 술수로 하지 마라. 속임수로, 욕심으로 하지 마라. 정당한 진리로, 정당한 양심으로 일을 진행해야 정당하게 커서 영원불멸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대중이 다 공인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일본의 한 사업가가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항상 존경하는 자기 스승이며 스님인 스님을 찾아가서 낙누를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 스님, 이 일을 어찌하리까? 어째서 그러냐? 사업에 실패하고 불이 나고 실패를 하는 가운데도 불이 나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소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참 그냥 아주 할 말이 없지. 서는 사업자가 다 공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스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하는 말이, 그래, 너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느냐? 물으니까, 예, 저는 참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놈아, 네가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할겠는 거예요? 너에는 마음 부처님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부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 부처님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 부처님이 없어. 그것이 바로 이소성대의 원리예요. 마음 부처님이 누군가 하면 이소성대의 천리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천지이치가 이소성대로 된 것밖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명감해야 돼요. 아무리 큰 것을 이루려 뜻을 세웠으나 욕심으로 이루지 말고 진리로서 이루라. 양심으로 이루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더디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크면 클수록 대중한테 유익을 주고 크면 클수록 그것이 영원한 큰 사업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대중이 다 흠모하는, 대중이 다 반가워하는 사업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종경 공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단품 2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양계를 한 것이죠. 총부에 이제 사업부가 있었어요. 사업부. 그때 이제 6부인가 처음에 6부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부에서는 이런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 일이었는데 군에서 사업 자금을 좀 빌려다가 양계를 시작했는데 물난로가 터져가지고 이제 병아리들이 다 죽어버린 거이죠. 그때로 병아리가 다 죽은 건 큰 손실 아니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군 당국에 말을 하니까는 그 군 담당자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알지만은 이건 작은 실수다. 앞으로 양계 사업을 하려면은 더 큰 실수를 허다히 많이 일으킨다. 이 적은 실수 때 잘 경험을 쌓아야만 다음에 큰 실수가 돌아오지 않으니 큰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런 격려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법문을 하셨는가? 이 일이 어찌 양계의 하나리요. 그러죠? 다른 일에도 이러한 수가 허다히 있다. 그 말씀이죠. 교단에도
공부와 사업에 잘하고 잘못하는 일을 반드시 그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니, 공부와 사업에, 공부에도 실패가 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잘 살펴서 원인을 알아야 되고, 사업에도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원인 규명을 잘해야 다음에 더 큰 실수가 없다. 그런 주의를 주신 법문이셔요. 또 부연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종교의 동정도 잘 살펴서, 다른 종교, 신생 종교가 많았었어요. 동정을 잘 살펴서 세상의 환영받는 모범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반성하지 않고 나아가면 세상이 용납하지 않나니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셔요. 예, 법문이셔요. 우리가 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분인데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여성은 날 때부터 이 장다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 불구자예요. 한 살 때 수술을 해서 양 장다리를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설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의사 지시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 살았어. 의지로 일어났어. 내가 왜 이 일을 못할 것이냐. 의지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의족을 붙여가지고 마라톤 대, 이 육상 경기에 나가. 짧은 육상 경기에 나가고 또 영화에까지 출연했어. 그러니까 아주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먹거나 살으라 그런 인물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까지 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이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 이 여성이 아주 뜻있는 말을 했어. 자기가 아주 철학적인 정돈된 말을 했어. 뭐라고 했나? 기자가 육상 경기에서 돌아오니까 기자가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니 어떻게 당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어. 그때 대답하기를 역경은 우리에게 자아 능력을 잃게 하는 기회를 준다. 역경, 자기에게 돌아온 역경이 나에게 갖추어진 본래 능력, 그것이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고 기회를 줘. 기회를 준다. 진짜 장애는 억눌려서 희망을 잃은 우리의 마음이다. 육신으로 장애 입은 것이 진짜 장애가 아니고 억눌린 마음, 억눌려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것이 진짜 장애지 이 육신으로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또 부연에 하는 말이 자기 결함은 언제나 자기의 창조적 능력과 동반자 관계에 있다. 내가 정신적인 결함이 있고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이 있을 때 창조적인 능력과 그 반대되는 창의적인 능력과 동반자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 매우 좋은 말이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에 한 시련에 딱 부딪히면 그 시련에 휘말려버리고 말아. 그 이면의 자기를 몰라. 환경에 눌려가고 자기가 그 환경에 묻혀버려. 그리고 환경의 희생물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었다면 이 불구 희생물이 되어버려. 그런데 안으로 자기 정신의 능력을 지각해가지고 창의적인 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결손을 능히 채우고도 더 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는 더 그 감동을 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역경과 순경, 실패와 희망, 고와 낙, 선과 악 다 상대적인 이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건강과 평안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 이제 큰 걱정거리가 돼서 건강. 근데 생각에 이 병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이 병을 어떻게 나설고. 근데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 건강과 병환을 항상 함께하고 같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한편의 마음에 치우쳐버리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돼버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야. 자기 정신세계에, 마음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발휘를 못해. 그 현실과 상황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전치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 간에 선과 악, 고와 악, 실패와 희망, 건강과 질병, 양자 간에 무엇을 주로 삼고 무엇이 종이 될 건가. 내가 몸에 병이 들 땐 병이 든 건 확실하잖아요. 병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 서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잘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때에도 정신이 추가되고 병고는 종이 되는 거다 말이죠. 선과 악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악한 마음도 나요. 그런데 늘 선이 추가되고 악이 종이 되는 것은 사막 공부로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가 받아지는 은과 해도 그래요. 늘 나에게 은혜만 돌아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은혜도 돌아오고 해독도 돌아와요. 그런데 이 양자 간에 사막 공부를 등이 잘한 분은 항상 은이 주가 되고 해가 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창의적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을 발양하면서 살 수 있는 법력을 갖춰야 되겠어요. 이 사막을 수행하는 마음의 힘에 달려 있어. 그래서 공부와 사업에도 성쇠가 있어. 공부와 사업에도 공부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좌선 시간만 좌선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시간 아무 할 일이 없구나.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좌선할 때 그때 좌선이 참 잘 될 때가 많아요. 좌선 하려고 앉아서도 좌선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러니까 공부가 때가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쇠가 있어. 좌선 공부도 저절로 잘 될 때가 있어요. 저절로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참 그 운이 돌아와서 잘 될 때가 있고 운이 돌아오지 않아서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어쩐 일로 잘 되네? 어쩐 일인지 잘 안 되기만 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알라 그 말이에요. 대부상께서 이게 본문이요. 흥쇠간에 선악간에 고낙간에 어떤 상대적인 존립된 위치 이상이 있더라도 그런데 실패했을 때도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원인을 투득해라. 성공할 때에도 성공하는구나 이렇게만 낙하지 말고 성공 원인을 분석해서 그 성공의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 항상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인과의지에 밝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전부 인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 분석을 잘하라 그런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교당에서 교화가 잘 안 된다고 정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힘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막 독려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째서 교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제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가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 스승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원인 분석을 잘해서 적중한 답을 내야 교화가 잘 되지. 그냥 힘쓰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실패나 성공 간에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철저히 깨달음을 얻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괜히 공부가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공부가 안 되는가. 그것을 바로 불가에서는 중근기 현상이라 그래요. 중근기 현상. 내가 아는 대로 안 돼. 잘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것이 중근기 현상이에요. 그 중근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대부사님께서는 이 처방으로 신분의성을 처방했어. 중근기를 모면해서 한 단계 솟아 올리려면 우연히 공부가 잘 안 돼. 그런 저절로 공부가 잘 안 돼. 그런 그 수도인으로서 큰 위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떨어져 버려. 잘못하면 떨어져. 강급해. 그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새롭게 신분의성. 신, 참 이 신심이 중요해요. 자성불 내 마음 부처님 가운데는 광명과 은혜와 자비와 자유가 충만해 있지만은 그에 확고한 믿음, 내 자성불을 숭앙하는, 자성불을 신봉하는 신성이 부족하면 수행이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못해요. 그만큼 공부가 안 돼. 그런데 마음을 자꾸 진작을 해요. 깨달음을 얻어 각성을 가져. 그래가지고 믿음을 해요.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가 함축되어 있으니, 이런 그 믿음을 발현하면 수행심이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나와. 그와 같이 신분의성, 분발하는 마음. 분발을 대명사님께서는 썩내듯이 하라. 썩내듯이. 썩내는 건 분발이 아니지만은 썩낸 것처럼 해라. 그냥 분기를 일으키려면 막 썩낸 사람이 제일 분을 잘 일으키거든. 그와 같이 공부하는데 분을 내라 하는 거예요. 분발을 내라. 아까 제사님께서 항상 의단을 갖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참 훌륭한 말씀이요. 의단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 각이 없어. 의단이 있는 만큼 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의성, 항상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이것을 잘 파지해가지고 그걸 깨트려야 한단 말이에요. 의단. 또 정성스러움. 어제 한 것이니까 그냥 묻어넣다 하고 쉬고 이러면 안 돼. 쉬면 안 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안 돼. 그 신분의성이 열쇠예요. 이 중근기를 모면하고 어쩐지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신분의성, 이 진행사 쪽의 공부심을 잘 발휘해야 그걸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또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데 좌절심이 나고 실패할 때가 있어. 잘하려고 하는데 왜 실패하냔 말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만은 실증이 나고 실패할 때가 있다. 어떤 때 그러는가? 우리가 교화나 기관 사업을 잘하려고 하나 실패할 때가 또 있어요. 교화도 잘하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안 돼. 사업도 잘하려고 뜻을 세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불교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을 하는 데가 있어. 나 원불교 믿어서 잘 될 줄만 알았어. 그런데 믿고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쩔 거예요? 원불교 믿어도 안 되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중생심이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했으나 공부가 안 되고 실패하고, 사업을 잘하려고 했으나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기에도 잘하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고 잘못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원인을 잘 깨쳐 알아야만 그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와요. 반드시 순경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만사는 순역으로 됐어요. 순과 역 둘로 됐어요. 우리가 봄 지내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내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지내면 겨울 오지 않아요. 겨울 지내면 또 봄이 오잖아요. 이게 순과 역이 항상 순환해요. 순과 역이 우리가 항상 돌아오고 있어. 역경을 당할 때가 있고 순경을 당할 때가 있고, 항상 이게 순환의 것이라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역경에만 묻혀 있는 건 아니에요. 역경이 지나면 반드시 순경이 오는 것이 천리예요. 이게 역경과 순경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역경이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시험. 대부상께서 그랬죠. 사람을 공도회상에 쓰려면 먼저 반드시 시험을 보나니, 그 본문이 대중경에 나오죠. 반드시 시험을 보나니, 진리께서도 시험을 보죠. 큰 인물로 성장시키려면, 큰 일을 맡게 되려면 진리께서 그에게 바로 맡기지 않아 시험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는 이 천지신명, 이 허공법계에는 신령한 영위가 많다 이 말이에요. 또 법신불사의 은혜와 광명,
영으로 전부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진리께서 시험 보시는 경우가 있어. 아시겠죠? 법신불 사언의 진리께서 시험도 보시지만은 천인하수라가 시험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 역경과 시험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그 역경과 시험이라는 것이 그 시험을 내가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속심을 과하게 일으키지 마라. 욕속심을 과하게 일으키는 것은 자기에게 역경이 돌아온 줄 모르고 하면 될 것이라는 신념만 가지고 욕속심으로 해.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의 그 욕망, 하고 싶은 뜻대로 하고자 하는 분별 사례가 진리적인 사고가 진리적인 이 회광반조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대로만 무엇을 품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욕속심이나 그러면 그것으로 실패가 돌아오고 또 하나는 심신작용의 부족. 자기는 자기 뜻으로는 반드시 크게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분의 마음의 실력, 법력이 부족하면 그 일에 대한 심신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심신작용을 잘 못해. 생각과 행동, 심신작용을 잘 못하면 그 일이 성공되겠습니까? 뜻으로, 욕심으로는 잘하고 싶지만은 자기의 법력, 마음의 실력은 약해가지고 실제로 심신작용을 잘못하면 그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내가 이거 욕속심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법력, 마음의 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은 아무리 하고자 하나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그게 원인이요. 심신작용의 법력 부족 또는 욕속심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원인이 되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역경 속에 무엇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받는 때에 무엇을 그 뜻대로 하려고 말고 욕심대로 하려고 말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다른 말씀 하나가 나왔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른 종교 동정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했어요. 본문 가운데 다른 종교 동정도 잘 살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가 반성을 잘해라. 다른 종교도 성을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어요. 또 계속 발전해 왔으면은 어째서 그렇게 계속 발전만 하는가? 지금도 우리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때 우리보다 더 잘 된다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거기에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가 반성, 그거를 거울 삼아서 나를 반성해 보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교단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다른 종교 것도 거울 삼아서 늘 자가 반성을 해서 자꾸 고쳐나가야 우리 원불교 교단이 발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세상이 그렇게 고쳐나가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 교단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교단이 되면 쓰겠어요? 다 환영받는 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다른 종교의 동정도 잘 살펴서 보감을 삼으라 그런 말씀이셔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다른 종교는 되게 이 특성이 있어요. 어느 종교마다 종교 특성이 있어. 특성이 있는 반면에 결함도 있어. 어느 종교는 이런 점이 장점, 어느 종교는 저런 점이 단점, 장단점이 다 있어. 그러면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불교는, 내가 불교를, 우리도 다 불교 신자예요. 우리 원불교인은 불교 신자이면서 기독교 신자이면서 그 가운데 원불교를 제일 그렇게 거룩하게 높이 믿는 신자예요. 원불교인은 다른 종교 신자하고 달라요. 원불교는 두루 다 통달하면서도 그 법 가운데 가장 좋은 법으로 믿는 그런 통달된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그 점을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를 이게 결함사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럼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신불을 중심은 종교예요. 불교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신불을 중심한 종교로서 자력적인 면이 강점이에요. 자력적인 면이 강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면이 부족해요. 사회적인 면이 부족해. 응? 보따리 싸고 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부족하고, 기독교는 신을 중심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을 중심한 종교예요. 그래서 타력적인 면이 강점이고 수행적인 면이 부족해요. 수행적인 면이 신앙적인 면이 신앙적인 면이 강점이고 자력 신앙적인 면이 부족함. 유교는 어쩐가 하면 유교는 인간을 중심한 종교예요. 인간을 중심한 종교로서 타력적인 면이 강점이나 사회적인 면이 강점이나 사후 세계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종교적인 면이 부족해요. 유교는 공자님께서 사후 세계는 나 모른다 했어요. 공자님께서 사람 살아있을 때도 잘 모르거니 사후 세계를 어떻게 알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마다 이렇게 다르니까는 그 장점은 우리가 잘 보감해서 받아들이고 단점은 우리가 고쳐서 잘 해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 그 장단점을 잘 거울 삼아서 우리 자가반성을 잘하고 고쳐서 세상을 환영받는 종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라. 그런 부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종교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역사성을 하고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도교나 유교나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충돌해 자꾸. 종교와 과학이 충돌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종교, 정치, 과학 이 삼자 간에 종교, 정치, 과학 이 삼자 간에 많은 충돌이 생겨. 그러면 안 되겠지 않아요? 이것을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 그런 종교적인 역사성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좋은 면으로 잘 채받고 결함사항은 잘 배척해서 이 과학사회 또 이 전체 인류사회 전 생명을 함께하는 사회 이 사회의 환영받는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 변화사를 잘 참고해서 세상 환영받는 모범적인 종교가 되게 하라. 그 부처 말씀이세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